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옆에 꼭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네 나의
실족지 않게 주가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느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큰 풍랑과 파선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은 무사히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탈리아 반도 앞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시칠리아 섬 아래쪽에 작은 점처럼 붙어 있는 섬으로서 지중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은 오늘날 몰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행은 이탈리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몰타에서 이탈리아 본토까지 항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 섬에서 무려 3개월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 섬에 상륙한 날은 비도 오고 기온도 낮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선하고 있던 배에서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올라온 사람들은 바닷물에 몸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씨에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곳의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불쌍하게 여겨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에 차가운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불가에 앉아 나무 한 묶음을 들어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에 놀라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을 보게 된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을 저질러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당하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그 독사를 손에서 떼어내어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얼마 있지 않아 몸이 붙든지 쓰러져 죽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사에 물린 바울은 어째서 그 일에 대해 조금도 당황하지도 않았고 또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를 문 뱀이 독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이 독사와 독사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마도 자기를 문 뱀이 독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독사에 물리고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독사에 물리고도 몸이 붓거나 쓰러져 죽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 일을 겪으면서도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통해 아무 해도 입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울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바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사가 자신을 물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든 자신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호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예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해주셨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독사에 물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바울이 부주의했던 탓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바울에 대해 호의를 품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더 나아가 바울로 하여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원주민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 섬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소유지에 초대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대답하며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또 안수하여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살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기도와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또한 바울의 일행을 후히 대접해 주었고 바울의 일행이 그 섬을 떠날 때에는 많은 선물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일행은 기상 문제로 인해서 그 섬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지냈을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섬의 원주민들 중에서도 수많은 결신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만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연 또는 바울의 부주의함으로 일어난 문제도 수습해 주셨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호의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로 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난파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들, 특히 음식물들이 다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는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을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음식물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3개월을 거기서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이죠. 특별한 동정을 계속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만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떠날 때에도 떠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필요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채워줬다라는 거죠.
원주민들의 호의를 통해서 바울의 일행은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보충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준비해 두셨던 일이 분명했습니다. 때가 되자 그들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이러한 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앞서 타고 오다가 난파되었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난파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멜리데를 출발한 그 배는 일단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서 출발하여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남풍이 일어남으로라는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때마침 남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풍이 불지 않았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람까지도 순적하게 불게 하셔서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가는 길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풍랑도 만나게 하셨지만 풍랑을 통과한 다음에는 또 좋은 바람도 만나게 하셔서 순적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 살던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던 성도들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행은 그 큰 풍랑과 파선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독사에 물리는 일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의 풍랑이나 뱀은 대체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도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사단이 풍랑을 통해서 또 뱀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로마로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 가운데 3번이나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둘째는 죄수들을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독사의 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럼으로써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디올과 로마에 살던 형제들, 여러 성도들의 환대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대를 경험한 바울은 자신이 드디어 로마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로마에 왔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는 미약한 채로 남아있던 로마의 교회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송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로마 도착은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사역의 한 단계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것과 같이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한 바울의 여정과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여정이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상이 될지 벌이 될지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까지 어떤 여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형제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여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의 본을 따라 걷는 여행이 된다면 우리의 여행은 상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여행은 벌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달리 순례의 여정 중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독사에 물리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절대로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여정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여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험난한 여정을 잘 이겨내고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풍랑이 닥쳐온다고, 또 파선의 위협이 저희의 발을 묶는다고, 또 독사의 독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여정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행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벌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